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명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국까지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다민족 복음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성경과 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11월 28일 우리 11월 달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을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응답은 비할 것도 아닐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의 시간표, 우리의 사명을 이룰 그 마지막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요, 반드시 준비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부자 되게 하시고 막 복 다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기근을 주시고 아들을 안 주셔서 자그마치 25년이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바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복의 근원 맞는데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냐면 사실은 응답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상태로 바꿔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서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복음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복음은 뭔가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모든 축복을 받는 부족도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병만 치유하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복이 될 것만 복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들으시면서도 자꾸 종교처럼 들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겠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행복한, 그거랑 상관없이 내 인생에 정말 복음이 맞다는 결론을 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단마귀 귀신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이걸 싹 바꿉니다. 너는 지금 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인데 응답 없잖아. 넌 지금 준비할 시간표가 아니야. 응답 넌 받아야 돼.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흐름, 내가 가진 스케줄을 갖고 내 시간표를 따라가도록 자꾸 속입니다. 이거 속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분명히 말씀은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팥죽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련히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걸 못 견뎌 했어요. 지금쯤 응답 와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의 시간표를 놓쳐버리니까 나이 130세가 될 때까지 험악한 세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이보주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야곱이 준비하는 시간표를 애굽에서 다시 갔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은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장례식이 최고의 전도 캠프로 바뀝니다. 다 예수 믿어요. 야곱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목사님 나이가 130세인데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까? 예, 평생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야곱이 준비를 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날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라 준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목사님 응답은 언제 받나요? 응답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먹고 살 만큼은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언제 왔느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에게 다 오지 않습니까?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진짜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진짜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말씀으로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내년에는 어떻게 풀릴까, 그거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은 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오늘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의 시간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은 홀리하게 막 건건하게 막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이고 나의 것이 보이고 나의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뭘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일단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여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 그때가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핍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그쪽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거에 전념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우리에게도 그 때가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속히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저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 그때가 언제 온다는 말인지 앞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라면 내가 뭔가 좀 강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작은 자인데 큰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천을 이룬답니다. 천을. 이게 천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축복을 받는 사람.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조금 돈만 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성경은 강한 정도가 아니라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은 그때를 속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가진 것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시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엔 그래서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린 목동 다윗에게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다윗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동인데 왕 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니까 진짜 왕으로 쓰임받죠.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앞으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그때가 속히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럼 그때가 오느냐? 속히 주신다는데 반드시 세상의 문제와 재앙과 함께 그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갈수록 문제와 재앙이 올 건데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상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를 제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만큼 힘을 얻는 그때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때요. 이게 무슨 우리가 큰 부자가 됐을 때가 아니라요.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붙잡혀가는 그 시간표와 딱 맞춰서 아브라함 집에 있던 318명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시간표랑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당하는 걸 아십니다. 아니 왜 그럼 지금 안 주실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좀 사람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막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준비돼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이 딱 맞춰갖고 제일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이 318명의 제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게 그래서 내가 오직의 시간표로 갈수록 진짜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힘든 시간표로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를 빨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쯤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하나님 속 안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네가 증인되는 날이 온다. 라고 하십니다. 오직의 상태, 오직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전도자의 고백 때 다른 거 할 거 없다. 영적 서밋만 되라고 하신 겁니다. 영적 서밋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니엘 3장에 제가 예를 들어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풀무불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문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붙잡았던 그 관원이요 불타 죽었어요. 곁에 가다가.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Right now. 지금까지 내가 오직 했잖아요. 복음 붙잡았는데.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오직이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구해줄게. 풀무불 싹 다 꺼뜨리시고 근데 하나님이요 놔두세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최악의 상황을 당합니다. 오직 했는데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던져졌는데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 상황을 거치고 나오니까 진짜 오직의 증인돼서 왕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를 언제 주시느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다면요. 우리에게 그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풀무불에 우리 교회가 던져지고 우리 성도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을 하고 있다면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요.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매일마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삼오늘이라고 하죠. 삼오늘이 뭐겠습니까? 삼오늘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걸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막 청소기 돌리고 막 밥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돈 걱정할 때는 막 시간 내서 하잖아요. 막 중요하게. 근데 그 중요한 시간을 왜 말씀 듣는 시간에 투자를 안 하시겠습니까? 삼오늘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삼오늘이 안 될까요? 내가 제일 중요한 시간에 다른 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삼오늘 못 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해야 될 시간에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삼오늘을 하면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내 말씀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점검해도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일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삼오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아셔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멈추는 겁니다. 멈춤. 스탑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멈추셔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려고 실패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시고 지금 그 환경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멈추셔야 돼요. 삼오늘 하실 때. 두 번째 단어가 집중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집중해서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느냐? 돈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를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요거 외에 집중하는 걸 가리켜서 집착이라고 합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차 생겨야 되는데, 돈 생겨야 되는데, 요게 전부 스트레스의 원인. 예. 저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착해서 그래요. 삼오늘을 하셔야 됩니다. 멈추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말씀 들으면서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제일 내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하셔서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제일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전에는 제일 중요한 순간, 결정의 순간에 막 화가 올라와. 막 힘들고. 늘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랬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제일 힘든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는 내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일 힘들 때 누가 떠오릅니까? 자식이 떠오르고 남편이 떠오르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를 가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나의 브엘세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모늘을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은 마지막 오늘입니다. 다시 안 올 오늘.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요. 공책이든 뭐든 생각이든 오늘의 질문을 적는 겁니다. 자, 오늘의 질문을 적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 있죠. 그리고 늘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스케줄을 적으세요. 내 스케줄. 한 주간이든 오늘이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시급한 문제, 내가 앞으로 꼭 응답받아야 될 문제, 그리고 내 스케줄을 적어 놓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돈이 없어요가 아닙니다. 내 스케줄을 보니까 이건 돈 벌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든지 내가 왜 이 돈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해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 오늘의 질문을 적어 놓으시고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시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요. 강단 말씀을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정말 답을 주세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단의 말씀도 있고 기도 수첩의 말씀도 있고 또 본부 메시지도 있죠. 유목사님 말씀. 핵심 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답을 발견하셨다면 밑줄 쫙 긋고 답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도 아세요. 그 물론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사모를 하실 때는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도를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은 일단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과 집중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묵상이나 기도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집중 기도. 구체적인 제목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세계복음화의 꿈. 묵상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자, 그러고 39장,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이 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말씀 계획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집중 기도를 뭘 했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보디발 집에 있으니 하나님 이 보디발 집에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걸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질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전도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 하셔야 될 게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살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의 점검이거든요. 간단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록한다든지 오늘 응답받은 것을 기록한다든지 아까 우리 서론에 기다리는 시간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표
훈련받는 시간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나를 계속 바꿔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서 삼원어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기다리면요, 반드시 내 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해지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참 많구나가 보입니다. 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전에는 다 원망할 사람, 다 죽어야 될 사람, 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 인도 받으니까요, 바뀌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요, 원망의 대상입니다. 두렵죠. 형 에서 만나는 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기도 아주 집중으로. 영적인 상태가 돌아오고 나니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 야곱이 제일 앞에 가서 형을 먼저 맞이해요. 끌어안고 옵니다. 그리고 형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다 줘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안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형이 아니었으면 내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언약을 체험했을까?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웠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미국 사람분들은 참 그런 분 많더라고요. 복음 깨달으면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도구예요. 도구.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단 한 번도 원망 안 했죠. 오히려 형들을 최고로 잘해줍니다. 이유가 뭐냐? 형들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쳐다보고 저 꿈꾸는 놈이다. 저놈은 죽을 거야. 저거는 절대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그 형들이 요셉의 덕을 보고 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늘 형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형들이 없었으면 내가 절대로 애굽에 못 팔려왔을 텐데 참 고마운 분들이다. 그겁니다. 그 불쌍히 보셔야 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 내가 정말 저 인간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이 계시거들랑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 상처될 사람이 아니라요, 불쌍히 볼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의 만남입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눈이 바뀌면 뭐가 보이냐면요, 동역자가 보입니다. 같이 할 사람이요. 직장도 같이 할 사람을 발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못 믿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보이고 안에 들어있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늘을 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옆에 같이 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언약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놓으신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인간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요. 나도 잡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저 사람하고 절대 못 있습니다. 상종할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가라고요. 내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말씀 듣고 마음을 바꾸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은 최고의 동역자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꾸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글렀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준비해 놓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할례를 안 한 사람이라 더러운 사람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안 갈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가라고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 베드로 목사님을 제일 도와준 사람이 이 고넬료였을 겁니다. 한바트면 이 동역자 놓칠 뻔했거든요. 베드로가 계속 고집 부렸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동역자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자도 다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바꿔가시는 게 보입니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교회로 옮기는 제 1순위가 그거거든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꾸실 거고 필요 없으면 데려가실 거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아닌 사람이라면 딴 데로 치우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치워요. 내 스스로 옮겨갑니다. 다른 데로.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준비하시면 반드시 야곱이 죽을 때 받았던 응답보다 갑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간표를 갖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뭐 아시겠지만요. 아이에게 한 번에 돈을 왕창 준다든지 아이에게 다루지 못할 칼을 주는 일은 안 합니다. 그 아이의 능력을 봐서 할 수 있을 때 주는 거죠. 저도 제 아이에게 핸드폰을 줄까 말까 하다가 얼마 전에 줬습니다. 이제 중학교가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싹 갖고 있어요. 컨트롤 못할까 봐.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보면서 주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축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나의 홀로 다락방.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오늘의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려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간단히 하세요.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뭐가 문제예요? 질문하시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어떡할까요?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생각이 드셨으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걸 계속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각인이 바뀝니다. 제일 좋은 홀로 다락방
사모늘은요, 사실은 매일 밤마다 또는 시간이 있으실 때 동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수천 말씀도 동영상이 있고 저희 강단도 그렇고 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갖고 다 동영상이 나와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말씀을 하나라도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게 됩니다. 이래도 나는 힘들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만 한번 다시 보세요. 매일마다. 그 축복만 누리셔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원래 훈련이 있습니다. 중직자 집중훈련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이 자리에 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말씀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때와 그 시간표를 두고 오늘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최고로 누리며 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지금 시간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